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75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을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송혜수도 권사님 이번 주부터 우크렐라 교실을 여는데 관심 있는 분들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렐라 나도 몰랐는데 아주 귀엽고 쉽게 다룰 수 있어요. 한번 내가 보여드릴게요. 예, 요거 봐요. 예, 요거. 예, 오늘부터 교회 오후 모임 끝난다면 하니까 관심이 아주 배우기 쉽다 하십니다. 또 이제 교사로 나오시는 이제 권사님이 아주 탁월하십니다. 아주 멋진. 나도 배우고 싶은데 많이 참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송찬우 형제님 드럼과 기타 교실 또 엽니다. 이제 또 청년들 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가하셔서 일상생활에도 멋있게 좀 삶을 풍성하게 사용하시고 찬송도 잘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마 300의 군사를 가지고 13만 5천을 무찔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다 보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또 얼만큼 기도에 큰 응답 주셨습니까? 하나님 기도 응답도 다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기드온이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 기드온의 실수 때문에 이스라엘 많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음란히 섬기는 그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인가 오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드온처럼 그 적은 군사로 많은 적군을 물리친 사람은 없죠. 그 전쟁이 끝난 후에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이 이제부터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 요청을 받은 그 기드온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23절이죠. 한번 봐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정말 믿음의 사람의 멋진 믿음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고백입니다. 나는 너의 왕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다. 여러분 이거 구약 성경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이제 들어가 점령한 후에 그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한번 또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하나님을 경험한 여호수아가 외친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딱 이 믿음의 외침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왕이 아니리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리라. 여호수아와 같은 멋진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사사는 왕이 아닙니다. 사사는 그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아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이끄는 사람일 뿐입니다. 진정한 선민인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다음 행동은 무척 실망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줄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전쟁이 끝난 후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너희가 적군에게 탈취한 금 귀걸이들 달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을 받자 백성들이 기꺼이 금 귀걸이들을 다 가져왔습니다. 다 가져왔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기꺼이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 왕들이 입었던 그 자색옷 그리고 금사슬들, 폐물들 많이 가져왔습니다. 많이. 성경을 건전하게 아주 그대로 이제 그 해석하고 그 이해하는 주석가들과 목사님들의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설명을 보면 이것은 기드온이 전쟁을 끝난 후에 자기의 헌신에 대한 재정적 보상을 요구한 것이라 이렇게 해석들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희생적으로 싸워서
이 나라를 구했으니 그에 대한 재정적 보상을 요구합니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듣자 그렇죠? 기드온 때문에 자기들이 그 미디안의 압제와 그 침략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찾게 됐습니다. 저 요구 우리 왕과 같은 분이 요구하는데 우리가 기꺼이 드리자 해서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그때 백성이 기드온에게 가져온 금 귀걸이의 무게가 1700세겔이라 합니다. 현대 도량형으로 보면 이게 20kg입니다. 20kg. 20kg면 난 좀 산수가 약한데 그러면 얼마입니까? 돈으로 20kg를 금괴 하나에 그거 몇 킬로지? 하여튼 가져왔어요. 그러자 금 20kg를 가지고 기드온이 금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 에봇을 자기의 고향인 오브라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이 거기에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찾아가서 그 금 에봇 앞에 음란히 절을 하며 섬겼다 그럽니다. 여러분, 금 20kg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입으려고 만든 게 아니죠. 입으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 에봇 형상을 만들어 온 겁니다. 금으로 에봇 형상을 만들어 온 겁니다. 그것을 백성들이 찾아가서 음란히 섬기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온 겁니다. 금 에봇 우상을 만들어 온 겁니다. 그 에봇이란 대제사장들이 그 대제사장 가운 위에다 덮는 옷을 이렇게 조끼 비슷한 옷을 에봇이라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성막에서 수종을 들거나 또는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 금 에봇을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에봇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임하셨다는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또한 사용하는 도구기도 했습니다. 그 에봇의 앞에 가슴 흉패가 있는데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죠. 다 아시는 대로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곤 하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기드온이 그 금으로 그 에봇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하나님처럼 음란히 섬기게 된 겁니다. 그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참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서 하나님을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한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였을까? 여러분 한번 기드온이 했던 말과 그의 그 행동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가 당신이 전후에 승리한 후에 백성들이 찾아와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 주옵소서. 당신의 자식들까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말을 하자 그가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이 행동은 이렇게 하였다는 겁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도록 행동하였다는 겁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말과 그의 행동 중에 어느 것이 진짜일까요? 그렇습니다. 말은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이 진짜 본질은 삶의 행동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죠. 여러 번.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지니라.
너희가 말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행하며 사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진실 여부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을 보고 그의 행위를 보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기드온의 이게 아쉬운 점입니다. 기드온의 아쉬운 점. 그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는 그 전쟁의 마지막 시기에 그가 도전을 한번 받았죠.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아니, 미디안과 싸우려 나가는데 왜 우리를 찾지 않았소? 아니,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요? 그렇게 도전해 왔습니다. 찾지 않은 게 아니죠. 찾지 않은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안 나온 겁니다. 전쟁이 이전은 분명히 승리하게 됐다. 이런 마지막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권력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면 많은 권력을 우리에게 넘기시오. 이 게임을 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이거를 알았죠. 그리고 온유한 말을 했습니다. 참 지혜롭게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만 하겠습니까? 에브라임의 만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에브라임의 꿀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나은 거 아닙니까?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그래서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화평.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게 기드온의 마음에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내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이다. 저 에브라임은 가장 큰 지파이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이제 생존해 내겠나? 어떻게 하면 모든 백성들의 지지를 끌어모을까? 이런 고민을 했고 정치적 계산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생존하는 길은 무엇일까? 이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금 귀걸이들 다 가져오시오. 그 많은 금 귀걸이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 에봇 우상.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또 한번 적나라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됐습니다. 그때 남이스라엘, 그러니까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전해서, 정치적 도전을 해서 분열을 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 됐습니다. 여로보암이 바로 이런 고민을 한 겁니다. 정치적 계산을 해본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제사를 하려고 찾아가겠는데,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은 다 남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쏠릴 것이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왕국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래서 결론을 내렸죠. 그 출애굽 때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 남유다와 경계선인 베델에 두고 하나는 저 북쪽 경계선인 단에 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기드온이 했다 이겁니다. 이거를. 정치적 권력을 위해서.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기드온의 실수입니다. 신앙의 실수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 세우는을 받은 가정에, 그 적은 인원으로 미디안과 싸우는 가정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그가 고백한 대로 우리의 왕은 우리가 아니니라, 내가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이 믿음으로 끝까지 살았어야죠. 이 믿음으로 사사로 역할했어야죠. 이 믿음이 어디 갔을까?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명심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가 인생 말년에 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게 그에 대한 마지막 기록입니다.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뭐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찍이 2번씩이나 나타나셔도 누구나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었느니라. 그러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2번씩이나 그에게 일찍이 나타나셨으므로 그가 세상 역사 전무후무한 지혜를 누렸습니다. 영화와 부귀도 함께 누렸습니다. 이게 역사학자들이 늘 기록하는 데 의하면 이거는 아주 분명합니다. 솔로몬만큼 이런 영화와 지혜를 누린 사람은 없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이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실수를 내가 2번씩이나 하나님을 친히 배운 게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실수를 할 수 있다.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단 말이냐. 이게 오늘 본문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실수하게 됩니다.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절대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요새 사람들이 과학기술이 조금 발전했다고, 그 속에서 자기의 삶이 조금 녹록했다고 말들이 많아지죠. 동성애가 어떻고, 성소수자가 어떻고, 다른 종교에도 두들 말이 있지 않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는데, 여러분 이거는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와 절대 권위에 대한 사람이 입질입니다. 사람의 입질. 다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고히 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체에 손한 것이 고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손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손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친히 바울을 사도로 불러주셨죠.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살게 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은혜에 대해서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다.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야 하느니라.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하느니라. 그렇게 그가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실생활에서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더라 이겁니다. 만만치 않더라 합니다. 아니 그냥 계속 죄가 반복돼서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아차 하고 보니까 이미 죄를 지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 누구나 다 실수하는 거죠. 아니 그 위대한 사도가 아차 하고 눈을 딱 떠보니까 이미 죄를 저질렀다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 누구나 실수해요. 언제든지 실수합니다. 이 나라에 우리나라의 최고 지성으로 불리는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여러 권의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을 참 잘 써요. 그래서 저도 그분이 쓴 책을 여러 권을 봤는데 그 책 중에 자신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중언을 했더라고요. 그는 그 중학교 시절부터 이 나라에 아주 최고가는 지성이 되기를 꿈꿨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학도 최고의 대학을 가게 됐죠. 최고의 대학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 거기 갔습니다.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그때가 이제 그 군사 정권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군인들이 이제 권력을 찬탈했습니다. 야, 이건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뭐 자기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라 공부를 뒤로 하고 교정 밖을 나가서 데모도 꽤 했답니다. 그 과정에 군에 입대하게 됐습니다. 군에 입대해서 신병훈련을 저 논산훈련소에서 받은 겁니다. 그때 자신이 누군가 알게 됐대요. 그때 그 신병훈련 할 때면 이제 이따금씩 야외 훈련을 나가는데 야외 훈련을 나가면 이 신병들이 순서를 정해서 배식을 나간답니다. 밥 시간이 되면 이제 배식 근무를 딱 나가면 그다음부터 이제 밥때가 가까워지면 계산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지금 배식으로 나간 저 친구가 소심한 친구인가 아니면 대책이 없는 친구인가 아주 잘 기억해서 계산을 한답니다. 소심한 친구라면 밥이 모자릴 것을 걱정해서 처음에는 이제 조금씩 푼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밥이 조금 남게 된답니다. 그러나 대책이 없는 친구라면 그냥 대책 없이 푼답니다. 그러다가 밥이 모자리곤 한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기 훈련병들의 성격과 이제 뭔가 그런 인격을 잘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누구 나갔지? 소심한 친구가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식사 이제 줄에 제일 뒤에 선답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남은 밥 좀 더 받는답니다. 그리고 대책이 없는 친구가 이번엔 배식 근무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앞에 선답니다. 그러면 앞에 많이 폰한 거를 받게 된답니다. 주로 이제 신분이 이제 풀었다 맸다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자기의 그 생각대로 밥을 다른 친구들보다 한 숟갈이라도 더 볼록한 이제 배식판을 딱 쥐는 순간 그렇게 무한히 행복하더랍니다. 그렇게 무한히 행복하고 그 행복감과 그 미소가 아주 이제 금할 수 없도록 이제 얼굴에 나타나는데 표정 관리를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그것도 무지 힘들더랍니다. 그때 알게 됐답니다. 내가 그래도 민주화를 위해서 교정을 밥차고 나가서 공부도 마다하고 내가 투쟁했던 투사인데 아니 도대체 남보다 밥 한 숟갈에 목숨을 걸고 그 한 숟갈 더 받으면 주체할 수 없는 행복감에 휩싸이는 내가 도대체 이게 속물이 아니고 뭔가
속물이 아닌 건 뭔가? 내가 이 나라의 최고 지성을 꿈꾸는 사람인데 밥 한 숟갈 남들보다 더 받는다고 거기에 무한한 행복을 느낀다니 이게 비참한 동물과 나와 차이가 뭔가? 비천한 동물과 나와 차이가 뭔가?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라는 인간의 진짜 모습은 그거더랍니다. 그거. 밥 한 숟갈 더 넣고 목숨을 거는 비천한 짐승일 뿐이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인간이란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빼버린다고 하면 우리 다 그렇게 비천할 뿐입니다. 돈? 아이고, 그게 뭐 돈이 뭐 사람을 고상하게 만든답니까? 공산주의가 여기서 실수했죠.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뭡니까? 공산주의는 그 이념에서 사람이 선하다 했습니다. 사람이 선함으로 하나님 없이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공산주의 종주국이 소련이었습니다. 소련. 1986년 그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로시마 그 핵폭탄보다 400배나 많은 방사능이 방출했습니다. 온 세계가 피해를 받았죠. 어떻게 이 평화 시절에 전쟁도 아니고 자연재해도 입은 것이 아니고 이 평화 시대에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사고를 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다. 사람은 선하다. 이 공산주의 사상에 나온 대표적인 사고입니다. 1917년 11월 7일이죠. 그 사회주의 10월 혁명이라는 데서 러시아가 승리하므로 그 땅에 공산당이 이끄는 소련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공산당은 무흠하다. 공산당을 이끄는 수령은 완전하다. 무망 공산당과 완전한 수령이 이끄는 이 소련의 원자력 기술이 어떻게 자본주의보다 못하단 말인가?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항상 앞서 있다. 무망 공산당과 완전한 수령이 인도 영도하니까요. 그리고 보니까 그 미국의 원자력 기술이 자기들보다 훨씬 나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명령을 내려온 겁니다. 우리가 미국의 무만 공산당이 이끄는 완전한 수령이 영도하는 이 나라의 원자력 기술이 분명히 미국보다 앞서 있는 것이다. 건설하라. 그 원자력 발전소 건설하라. 그래서 체르노빌이 세워졌어요. 더 정확히는 안전시험을 거치지 않고 그 명령에 의해서 체르노빌을 건설한 겁니다. 건설해 놓고 원자로의 안전시험을 시행한 겁니다. 그러다가 꽝 한 겁니다. 그러다가 꽝 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람은 선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실수합니다. 사람은 누구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훈을 받아요. 기드온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이 실수를 하는 겁니다. 실수를 하는 겁니다. 자기 권력 하나 좀 더 유지해 보려고 실수하는 겁니다.
그 실수는 자기 개인에게 머무르지 않았죠. 온 나라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자기 온 가족도 올무에 걸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실수하고 외쳤던 이 눈물의 고백을 우리 명심하셔야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종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뻐하심을 입었던 다윗이 그 태평세월성의 그 간음 살인이라는 실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타까워 외친 겁니다. 하나님, 내게서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나는 실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생각에만 맡기면 안 됩니다. 그때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놓고 늘 읽기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결심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조명해야 됩니다. 비춰야 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 걸음걸음을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의 복을 주신 이유입니다. 성경을 허락하시고 주일마다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게 한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늘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인생 걸음걸음, 결심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비추셔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은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말씀에 비춰 사라져야 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위해서 예비하신 복들과 은혜의 길들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다 같이 해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 그렇게 많이 받은 기도원이 실수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실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우리 말씀을 기뻐 듣고 보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 하는 그 은혜와 복들 다 받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목소리 내서 이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원이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크게 체험하였습니까? 하나님, 기도 응답을 기도원처럼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답니까? 그런데 그가 실수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르지 않죠. 연약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실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말씀 듣고 읽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말씀의 복을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